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 이제 다 끝났죠? 네. 참 길었던 연휴였는데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랑입니까? 짐입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짐이라고는 감히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 멍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금방 나올 줄 기대를 안 했는데 대답을 너무 아주 잘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느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과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멍해로 여겼다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든든한 반석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듣고 이 선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듯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 율법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장 철이 드는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집 가가지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철이 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시집 가가지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철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엄청난 상고를 경험하고 나서 진짜 철이 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것을 친히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와 헌신,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수고와 헌신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그 계명 안에 사랑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계명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을 신명기 3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그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새끼가 도무지 더 이상 날 수 없을 때 다시 그 몸으로 날개로 그를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끼 독수리는 날기 전까지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 어미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능력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계명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줄줄줄 외우시죠.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십계명 서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은 어느 폭군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로 있던 자녀들을 친히 건져내신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치고 낙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와 인도를 받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선물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모세와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이웃들에게 들은 이방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종교들은 상상 속의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달랠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또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낼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애매모호함 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율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 연기와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 선포는 모두가 듣도록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두 계명이 뭐죠? 계명은 알고 계시죠? 십계명은 알고 계시죠? 네, 첫 두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곳에 절하지 말라. 네, 이런 내용이죠. 두 계명은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본능을 역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질투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 충성을 증명하게 이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그 무엇과도 그 헌신을 나누게 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뒤집어진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그 우상을 만들거나 그곳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욕망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대상들을 자꾸 자기 주변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따르는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모두 헛됨을 밝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결국 궁극적인 결론을 뭔가 하면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만 그 율법을 가능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극명하게 감각되어지는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랑거리,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과 관심을 빼앗는 많은 것들을 만나죠. 우리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 버려.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가장 오히려 강교하고 위험한 우상은 내 마음속에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두 계명, 바로 1계명, 2계명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자리를 두고 결코 경쟁을, 다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계명은 3계명, 4계명이 되겠죠.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잠시 살펴보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그런 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냥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때로는 농담할 때도 주여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맹세하고 적게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맹세하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외국 영화를 볼 때도 이렇게 되게 표현하잖아요. 어디에 맹세코? 하늘에 두고 맹세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나중에는 위야무야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소원해놓고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을 모든 행위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은 생애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활동을 모든 것을 잠시 멈추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 율법의 세부 조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일곱째 날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구분해서 안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제한된 존재,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쉼은 꼭 필요하죠. 네, 연휴를 길게 보내셨는데 우리 인생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뛰어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쉼 없이 우리가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분주한 우리가 이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분주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예배를 위한 날로 온전히 삼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 요즘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 예배와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기도 세례, 또 이런 의식들을 또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안에 여러 은사들을 필요로 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사랑입니까? 멍해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가려졌던 베일을 보이고 벗고 당신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없이는, 예수님의 일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뭐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과시하는 그런 장치로서가 아니라, 그렇게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소명이 이제 교회에게까지 그 소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율법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안식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하신 일이 어떤 것인고, 또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나타낼 것인가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